오늘은 이제 시리즈 5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시리즈 설교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한 마음일까요? 다시 이제 본연의 업으로 그동안 이렇게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명도 없이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이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조반을 차려 주시고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과 저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제가 참 자주 묵상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날 배반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데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좀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냉소적 시선으로 그를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찔리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면서 조금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정말로 언어의 대가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그에게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좀 압박같이 그런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이라만 숫자만 들으면 갑자기 막 그냥 긴장이 되고 후회가 되고 그렇게 베드로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알러지가 일어나는 정도이죠. 여러분은 음식에 어떤 알러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못 먹는 음식이 바로 게장입니다. 게장은 제가 못 먹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게장을 한번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막 속이 미식거리고 혓바늘이 돋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역자들이 같이 그 한국의 여수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 얼마나 해물이 맛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게장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장이 나왔는데 다들 너무나 열심히 드시니까 담임 목사님도 드시고 막 선임 목사님도 드시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제가 응급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 게장이라는 음식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알레르기, 이 알러지를 없애려면 그 음식을 그냥 이겨낼 정도로 먹어봐라, 질릴 정도로 먹어봐라. 그러면 그것도 극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사실 뭐 게를 익힌 거는 좋아하지만 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신방을 가면 가끔씩 이렇게 게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레르기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면서 조금씩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아무튼 저에게는 못 먹는 음식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지 가서 북아프리카를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좀 먹기 힘든 고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낙타고기. 여러분 북아프리카를 가시면 낙타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잘 먹는데 이상하게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아서 좀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죄책감과 이 실패를 완전하게 좀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경고하거나 그럴 때 너 3살 동안 일로 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가 쭈뼛쭈뼛하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반, 둘의 반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배려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본문에서 처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 후에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적인 만남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예수님도 그 오해를 푸셨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잘 회복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베드로가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를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놓고 무슨 예수님을 증거하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회복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참 많은 경험과 만남과 생각과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록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것을 언어화시키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말까지 하면 아름다워요. 저희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지 같이 여행을 가면 멋진 풍경이 나오면 거기서 찬양을 한 곡 부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계셔서도 이렇게 여행 갔다 오셔서 그거를 이렇게 촬영하신 것을 보여주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그렇게 감탄이 되면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말을 해야 알까요? 예,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해야지 알아요. 여러분, 만일 부모님에게 못다한 사랑 고백이 있다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마음만 품고 계시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표현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저를 아끼시는지 몰랐어요. 마지막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정말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구나. 그렇게 말을 해 주시니까 거기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다가 뭘까요?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섭할 때는 꼬박꼬박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마울 때 표현을 합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치료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야, 너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너 나 제자라고 하면서 너 나 따라다녔으면서 어떻게 너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이거 한번 고쳐봐야 돼. 너 이것만 고치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그 순간 그 사람과 그 친구의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적하는 순간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알아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베드로의 그 죄책감, 그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또 마지막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전도자의 사명을 처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양육의 사명,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는 것이 힘듭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이 힘듭니까? 키우는 게 더 힘들지요. 그게 더 큰 사명이죠. 그런데 한 번 실패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사명, 이 목양자의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양에게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이 양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느끼시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는 것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양을 한번 보셨습니까? 양은 정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양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은 순한 양처럼 생각하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양 같다는 게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 같다고 하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양 같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됩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스포츠를 보시면 그 팀들이 있잖아요. 뭐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동물, 이렇게 마스코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스코트 중에서 양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스코트로 양을 쓰는 구단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야생마, 사자, 황소, 곰, 독수리, 그런 어떤 좀 힘,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려고 하지 양을 그렇게 쓰는 구단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나약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양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양떼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울증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떼가 중요하다. 양떼가 중요하다. 아까 전에 우리 송한숙 집사님 연주를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 말씀 연주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양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거나 먹는 것이 바로 이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소비하고 살아가는지, 나의 영혼을 해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좋은 음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말씀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이것을 잘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늘 영적인 요리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간도 쳐야 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떼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떼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양떼에게 있다면 나는 그 양떼를 어떻게 먹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요. 여러분 그리스어로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이 한 가지 동사이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1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가족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리아, 형제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기 필라델피아 같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동사를 사용하셨는지 보면 우리에게 참 흥미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 파란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 필리아 3번 형제의 사랑, 저는 예수님을 형제처럼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또 역시 필리아의 사랑으로 형제처럼 친구처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17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시지 않고 필리아의 사랑,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래 너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형제처럼 친구처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예수님께 형제로서 친구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은 왜 아가페 수준의 사랑을 물어보시지 않고 왜 형제의 사랑, 베드로의 수준처럼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를 써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야, 그러면 너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는 신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어로 말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마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람어를 공부해 보면 아람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의미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에서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 사랑 정도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삶으로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의 자리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카톨릭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곳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탄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확인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이 동상을 보는데 금방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성지순례 다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이 동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적으시지 말고요.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만 이번 사순절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막 이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순교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제거해 갈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땀이 난대요. 우리 옛날에 선배들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 한 말씀 귀 기울여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워 내밀 수 없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목자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명령을 잘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